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히브리 지혜와 그리스 지혜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히브리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내려는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제로 현실에 대처하며 모든 지적인 에너지가 현실의 삶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지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혜의 기원에 관한 사색적인 탐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 지혜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 히브리 지혜는 현실을 다루기를 시작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는 그리스 지혜는 현 시대의 지혜와 같은 의미로 사색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의 기원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수수께 같은 세상 만사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결국 최고의 지혜라고 해도 현실의 삶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편에서는 지혜가 현실과 기도에 적용됩니다. 잠언은 삶의 현실의 지혜를 적용하고 전도서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한 채 즐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적용합니다. 참된 즐거움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 때만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가는 욥기에, 어떻게 기도하는가는 시편에,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잠언에, 어떻게 즐거워하는가는 전도서에, 어떻게 사랑하는가는 아가서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현실의 근본은 논리적이지 않고 비극적이다. 이성은 현실 가운데 사실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성이 현실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신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성주의자들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인생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삶의 여러 경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비이성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더욱더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성경의 관점을 무시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논리적으로 미흡하며 설득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사상은 바로 성경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요한과 바울은 사람의 글을 인용하지 않고 종교적인 사상을 체계화시켰습니다. 이들처럼 완전하고 위대한 사상가들이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는 그리스 지혜인데 세 가지 면에서 현실과 동떨어집니다. 첫째는 그리스의 지혜는 정신적입니다. 우주의 기원을 찾으려는데 바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아닌 논리를 통하여 그 해답을 찾으러 갑니다. 셋째, 현실과 동떨어지기에 현실에 눈을 감게 하고 이성적인 세상에서만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하고 전쟁이 없어야 하고 악마가 없어야 하고 병과 불의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 현실에 이것들은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정신적으로 현실을 무시하는 현필 현실 도피자가 된다고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누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곧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상정상에서의 신비적인 체험, 하나님을 뵌 체험, 고독의 체험을 했더라도 복잡한 현실이라는 시험을 치르고 우리는 통과를 해야만 합니다. 히브리 지혜는 현실과 괴리된 채 머릿속에서만 살아가는 눈먼 인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새벽의 고요함으로 일관된 인생과도 거리가 멉니다. 산 정상에만 머무른 인생과도 거리가 멉니다. 히브리 지혜는 당신이 변화선에서 본 비전을 더러움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가져가 그 비전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기독교의 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우연한 세상 만사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인 섭리와 하나님의 자명한 뜻인 작정하심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번 예화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두 소년이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소년은 그곳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후 훌륭한 기술을 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명한 뜻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년은 절망에 빠져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명한 뜻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명하신 뜻은 죄가 없는 것이요 아픔과 사탄과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용하시는 뜻인 섭리는 이 세상에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현실 속에서 안식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그 어디서도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찾지 못한다면 오히려 죽는 것이 낫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현실 가운데 모든 것이 얽히면서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상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당신은 또 당신이 접하는 모든 것을 상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사람이 언제나 자신의 강한 부분에서 쓰러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불신에 빠졌습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는 혈기를 부렸습니다. 용감한 선자 엘리야는 여인 앞에서 용기를 잃었으며 가장 지혜롭고 부유하고 화려했던 솔로몬은 유치하고 감상적인 우상에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하나님 갓맨입니다. 신의 본질만으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가 사는 영역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정확한 모습이 육체로 나타났습니다. 흙과 신성이 하나가 된 성육신 사건은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순수한 신성이 순수한 인성과 합쳐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인류가 구속의 바탕 위에 서서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거울 보듯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궁극적으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생에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재생시키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즉 자신의 형제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중생을 통하여 흙과 신성이 끊임없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바르게 해석하면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 만사 인간의 사고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무언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부족함은 끝이 없는 것이요 인간의 철학과 생각을 아무리 합쳐 놓아도 삶의 비극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으며 최선을 다해 이루어놓은 일들도 다시 허무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의 사고로 아무리 알아내려 해도 세상 만사는 완벽한 수수께끼로 남게 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 현실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얻는 지혜와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시간의 문화를 통해 얻은 그 어떤 지혜와 지식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사람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자신의 피조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지니셨던 삶의 자세는 현실로부터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을 섬겨한다고는 가르침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는 것이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만이 참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영성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제거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참된 영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도록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우연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연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또한 인식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우연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형통을 위해서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평범한 사선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사건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올바른 선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대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아이가 죽게 된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한 거 아니면 그 아이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인가? 뭔가 말이 되지 않는, 균형이 잡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아기가 살아난 것은 기도응답이고 아이가 죽은 것은 기도응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한 사건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명한 뜻은 고통이나 질병, 사탄, 전쟁, 죄, 가난 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허용하십니다. 이렇게 끊는 가마솥 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처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심령 가운데 자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붙든 후에 외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이라는 수수께끼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들을 다룰 때 인간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영원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교만한 자아가 제거되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조수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냉소는 곧 상처를 입었다는 표시입니다. 성숙한 마음은 결코 냉소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인간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강한 믿음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보다 신학이나 구원의 단계와 같은 어떤 교리를 더 앞세운다면 우리는 성경의 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규칙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책임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와 죽는 때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기간 동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추론은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만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내세에 대해 사고할 때 우리는 당장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에 의해 제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생과 죽음의 경계선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사고 및 추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피조계의 경계를 벗어난 것들을 알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생과 죽음이라는 경계로 가두신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그 경계에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죽음을 피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인간은 출생과 죽음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출생 이후부터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기질대로,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의 스펙대로 행함으로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고통 속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즐겁게 보낼 것인지는 우리 자신의 행함에 달려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도 창조하셨을까요? 죄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죄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피조물과 사탄의 시간의 영역 내에서 관계를 맺은 후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치권을 취함으로 비롯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죄의 성향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범한 죄악된 행위들에 대하여 각자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물려받은 죄의 성향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고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의 출생 문제를 결정할 능력 역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날지, 어느 시대에 태어날지를 택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즉 인생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는 없지요. 자신이 태어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도 태어난 이후부터는 죽을 때까지 주어지는 수많은 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 감옥에 가두고 판단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삶을 합리적인 삶으로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 때문에 오늘 근심하지 말라고, 오늘 보이지 않는 내일이는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는 이미 과거이며 우리에게 다시 과거로 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을 살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어린아이처럼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재창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도적으로 길고 험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짧은 지름길을 택하면서 계속 그릇된 길로 달려가다가 험한 길을 만날 때 비로소 시편 23편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도다. 아멘.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도 어느새 그 길 전체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참 의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쁨을 갖고 계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볼 때 완벽하게 실패하신 분입니다. 이에 주님의 모든 제자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기쁨에 대해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은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에 형통이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성취하는 데 있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영향을 주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겠다고 작정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쓰임을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가운데, 무명한 가운데 언제나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끼칩니다. 세상 만사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를 않습니다. 이성은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성이 세상 만사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과 논리와 지성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시간을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출생과 죽음을 넘어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성이요 논리요 지성입니다. 그러한 영역들에 대해 사람들은 추론하고 상상을 하지만 그것은 난시 사색에 지나지 않습니다. 추론은 흥미로울 수는 있어도 사실 그 자체에 대해 더욱더 무지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된 즐거움은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은 즐거움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일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이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는 참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